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며칠 때 초적 네 번째 시간 오병 이의 기적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 오병의 기적, 이 오병의 기적은 이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 모두 유일한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만큼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적들 가운데서 대표적인 기적이요 제자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을 인상적인 기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로 가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많은 각색 병자들을 고치시는 표적을 직접 보거나 처음으로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가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신 사건이나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 소경이었던 사람을 위해 비대하는 사건이나 또는 38년 된 환자를 급증에 걸려 누워있던 사람이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일어나 걸어 다닌다거나 하는 등등의 놀라운 표적을 보고 뭔가 많은 기대 속에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던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았고 그들의 삶 며칠이 크게 개선되어서 그야말로 풍성한 생명을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뭘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압도갑니다. 이 도둑이 오는 것을 ключ이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온전히 얻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께서 그런 기적이나 기도품을 보여주시는 목적을 잘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 다시 말해 호기심과 입체적인 목표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지. 그보다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더 귀하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의 믿음이라는 그 믿음이 있는데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의 뭔가를 깨닫고 그 진리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 시대에 저 사람은 우리의 메시아야 우리를 구원해줄 분이야 등등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금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 또 우리의 먹고 마시는 이 부분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마음은 전혀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시대의 이 사람들처럼 살고 있지는 않는가. 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할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되 예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것만 고집하고 있지는 않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건강 주세요. 예수님 우리 자식 잘 해결해 주세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나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있다면 똑같다는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사는 사람.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표정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하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또 그분의 일하심을 믿고 그분의 앞으로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고 그분에 의해서 움직여야 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늘 생각하면 반듯한 길을 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런 삶을 살면 2000년의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살아간다. 따르기는 따라 졸졸이 따라다니면서 밥도 먹고 오늘 오병이 기억할 수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만남이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의 선하신 뜻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어. 응답받은 결과 그 다음에 내 삶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근데 응답받은 것에만 만족해요. 어릴 때 5개와 묵고 2마리를 나눠주니까 그것을 배불리 먹었다라는 그 사실만 가지고 산다라. 응답받았다는 거. 오늘 굶을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이렇게 배불리 먹었다. 감사하다. 여기에서 머물고 있다. 정작 예수님의 선하신 뜻은 알지 못하고 5,000명을 먹으셨어요. 이 많은 군중들 갈릴리 해변 언덕에 이르렀을 때에 이때 모이던 군중들의 수가 5,000명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사람 숫자를 셀 때에 건장한 남자들만 계수를 해요. 여자나 어린아이 인들은 계산하지 않아요. 그래서 5,000쯤이라는 숫자를 남자들만 5,000쯤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남녀노소 전부 합산하게 되면 최소한 2만 명 이상이 되면 실로 엄청난 사람들의 모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큰 무리가 모여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시죠. 그러자 빌립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도 부족합니다. 당시 한 데나리온은요,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어요. 하루 품삯. 요즘 노동자 하루 품삯을 10만에서 15만으로 계산해 보면 200데나리온은 200 곱하기 10만원, 15만원 계산해 보니까 2천만원, 3천만원 정도는 거의. 그리고 그런 돈이 실제 있다 해도 그 많은 사람 먹을 만한 음식이 없어. 음식 파는 데도 없고 그것은 빈들이었기 때문에 나는 이미 점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빌립에게 그 질문을 왜 하셨습니까? 그렇게 절대 불가능한 상황 속도 예수님께서 이미 그 많은 사람들 충분하게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염두에 두시고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기르기 위해서 신앙 교육과 훈련의 목적으로 그렇게 질문을 하셨다고. 그간 수많은 무리들이 물론이고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기적과 표적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를 깨달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보고서도 바로 그가 약속된 메시아,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좀 안타까운 얘기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성경 말씀대로 믿으세요. 성경 말씀대로 믿으세요. 내가 몰라서 잘못한 길을 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용서받을 줄도 있겠지만 알면서 그걸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건 커다란 문제예요. 이것이 믿음이야. 해가면서 자기 믿음만 보여줘요. 성경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누가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와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큰 소리를 주고 한참 하고 계시더라고요. 뭔 말을 하려고 했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르쳐준 말씀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에 따라 움직여야 어제도 가르친 메시지인데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거기 있다. 말씀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있는 거예요. 듣는 데서 끝나면 안 된다. 예수님의 그 기적은 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 나를 믿으라는 거야.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을 통해서 이분은 먹는 데 있어서는 해결해 주실 분이야 라고 5,000명, 20,000명이 그렇게 생각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들녘에서 떠나가셨을 때 다른 데 있었다는 말. 너희가 나를 본 그 기적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먹는 것 때문에 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먹는 거 해결 만한 그분이 능력자라는 사실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배가 고파서 끊기는 모습을 보기가 예수님은 어려웠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저들이 기진맥진해서 저으로 갈 때 문제가 될 것 같겠다. 그래서 500의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무슨 소리냐 하면서 안드레도 역시 예수님을 능력을 믿지 못하고 낙심을 하면서 넋두리를 하죠. 인간의 현상으로 바라봤을 때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 사람들 많이 믿겨? 안 맞는 말이에요. 안드레도 그랬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신 후에 나눠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그 당시 가난한 사람이 한 끼 도시락에 불과했던 500여를 사람들에게 나눠주자 모두 2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 전체가 배부르게 실컷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 이른바 500의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못할 것이 없다. 나와 함께 하는 자는 늘 영역을 풍요해줄 것이다. 나는 너와 함께 있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이것만 강조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나를 믿으면 너 구원받을 수가 있어.
왜 의심하느냐? 베드로야, 의심해서 바다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사건이 벌어지죠. 나를 믿으라. 나를 믿었기 때문에 네가 바다를 걸어올 수 있었지만 그 순간 중요한 파도와 바다 물결을 바라보다가 예수님이 없는 그런 삶이 되어버렸어요. 그 순간에 바다 속으로 빠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시여요. 하나님 모든 것을 충만하고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창세기 10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써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집에 생육하고 풍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땅을 정복하고 이 세상의 모든 육축 또 물고기 등등을 다스리는 입장에 있는 거예요. 이 악한 마귀 사단은 안타깝게도 이 다스리는 이 물고기 또 어느 짐승을 놔두고 신격화 만들죠. 이게 문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어떤 것을 놔두고 신격화하고 있어요.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 일로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 일로 사랑합니다. 그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주님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는 질투하신 하나님이고 또 아버지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천대까지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볼 수가 있죠. 에베소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합독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다시 살리고 죽은 자들 다시 살리고 하늘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이 세상 또한 아니고 세상을 가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지혜와 능력 또 권세와 권능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18절 할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의 일하시는 우리의 계산하는 방법 우리 이성적인 논리에 의한 그 방법으로 이렇게 저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은 달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계산법들이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존중하고 의지하고 따라갈 때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을 100% 믿으면 이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예. 하고 기뻐하고 사는 거. 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면 사는 거. 이거 감사, 저것도 감사. 모든 것들이 감사해요. 근데 그 감사가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리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것을 잊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 것을 생각하시고 기억해야 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왜 잠자는 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잠자는 것이 수면을 취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중간에 일어나도 하나님 이렇게 깊은 수면을 취할 수 있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없을 때는 이 아픔이 없을 그 아픔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밤이 두려웠어요. 밥 먹는 것이 두려워. 그래서 잠을 안 자려고 정말 미미대로 부리다가 12시 넘어서 잠을 주고 그래. 그래도 시간만 됐더니 잠자는 것이 두려웠어요. 밤이 두려웠다. 그렇게 한 밤을 보내고 나면 해로 그 다음에 자기도 모르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고 그렇게 삶을 살다가 정말 편안하게 수면을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중간에 임하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기도 뒤에 꼭 하나님 이런 감사가 내 입에서 끝나지 않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지나면 잊어버리거든요.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수면뿐만이겠냐는 것. 걸어다니는 거, 볼 수 있는 거. 저한테 일어난 현상들인데 얼마나 걸어다니는 것도 볼 수 있다는 것도 그렇구나. 와 나오니까 이게 매일 감사할 아침에도 집에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들어오시잖아. 네, 하하하 하고 오는데 왜 이렇게 그 소리 안 하냐 되게 높고 그 꾀꼬리 같은 소리가 왜 그렇게 아름답게 들리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고 능력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신다고 가르쳐주고 있죠. 세상의 악한 것들 택하사 강한 것들 부끄럽게 하신다고 해요. 또 세상의 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 택해서 있는 것들 해하게 하신다라고 말.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살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고 우리 신앙과 계속 성장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 아브라함의 말씀이죠. 어떠할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있을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고요. 그는 갈대아 우르 고향 친척들 가족을 떠나가라.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그곳에 함께 할 수가 없었기에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씀에 의지해서 떠나갑니다. 정처없이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 뒤에 놀라운 이야기가 있는데 너에게 네가 누군가를 복을 내면 내가 복을 내릴 것이고 네가 누군가를 저주하면 내가 그렇게 할 것이고 또 누군가가 너에게 복을 이야기하면 내가 그 복을 줄 것이고 한번 말씀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신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서 복을 빌면 복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늘 축복하며 긍정적인 말하며 늘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그런 말들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말하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알지어다. 또 하나님의 이 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청하신 것은 성경의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믿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주세요. 아브라함처럼 그런 복을 주세요. 라고 하면 그런 복을 받을 수가 있다. 즉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살던 약속의 땅에 그 아들 아브라함께서 심각한 흉년이 들어요. 이삭이 흉년을 피해서 가나안 땅을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 말씀 압도합니다. 아르함 때에 첫 6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6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그냥 믿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따라서 믿었어요.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율례와 법도를 지켜야 합니다.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이 내린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12, 18절 말씀 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자,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땅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얻었다라고 얼마나 잘돼. 사과나무에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10개만 열매가 맺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100개가 맺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어떻게 저 사과나무를 저렇게 잘 줄 수가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건 사람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뭔가가 도와줬기 때문에 저렇게 가능해. 라는 생각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엄청난 복을 받았던 이삭은요, 바로 블레셋 사람들과 늘 시비해서 눈물만 하면 눈물을 빼앗아가.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고 또 그 음을 우리에게 주어라 하는 것을 또 강제성 뛰며 또 그 음을 주고 또 다른 데로 가. 그렇게 살고 살았어요. 근데 이런 엄청난 복을 받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이삭이 받을 복을 받아야 하나님 복을 주시사 100배의 복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무서웠어. 그리고 화친하다. 그래서 이 사람 화친하다. 싸움만 안 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면 되었어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이 더 예민하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 우리의 생각 조금 넘어갈 때 큰 복을 내려주시나 사실을 믿으시고 늘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예수님은 정말로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아브라함 소신을 믿으시길 원하고 있다는 하나님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자들을 부끄럽게 하신 만큼 지혜가 충만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 만큼 능력에 충만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천한 자를 들어 존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 만큼 권능에 충만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없는 자를 들어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 만큼 부유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인생의 슬픈 분이 계시니까 예수님을 믿으시고 기쁨이 충만하고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놀랐습니다. 기적의 500여를 드렸을 때 일어날 사건은 너무나도 잘 알죠. 그 기적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가 내가 어찌할 바라며 이스라엘의 각자 이르기를 내 사정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필요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에서 창조하신 자를 피곤치 않으려 빌리지 않으였으며 영체를 하나도 없으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다. 그분은 오할 것이 없고 지금 현재 내 사정을
주셔서 내가 깨닫지 못할 때에도 그것을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분한테 맡기면 뭔 문제가 안 풀리는 게 하나가 있어. 나는 도저히 못 풀겠어. 그래서 엄마, 아빠, 나 이 문제는 도저히 못 풀겠으니 엄마, 아빠가 좀 풀어줘. 그러고 있다 저한테 가르쳐줘. 엄마, 아빠를 믿으면 아무 생각 잡을 주님께 생각하라. 그걸 저녁에 풀어줘.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분의 능력을 믿으면 영리 없이 근심 없이 내 사랑을 너무나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설명하죠. 이사야 3장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공개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의 날개치며 올라가 을 것이며 다른 박수라도 피곤치 아니하고 공가도 꿈겠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인도 어떤 왕이 궁전에서 나가다가 거지를 만나고 거지가 손을 들고 그것을 달라고 그러자 그 왕이 거지를 하는 말, 네가 나에게 무엇을 주면 나도 너에게 주겠다. 왕이 말해요. 그래서 거지가 뭐 있겠습니까? 던져서 강에 하는 걸 얻었는데 그 강냉이를 주머니에 넣고 저는 2억밖에 없습니다. 꼭 강냉이를 주고 강냉이 5알을 내밀었어요. 왕이 그것을 쭉 봤더니 웃으면서 신앙이 여봐라, 금 주머니 속에서 이 강냉이 얼마나 금덩이 5개만 꺼내서 주라 라고 말합니다. 물론 거기가 감사히 받았죠. 그러나 속으로 탄식하면서 갔다고 해요. 왜? 내가 그 강냉이 주머니에 통째로 다 들었으면 금 주머니께 내게 받았을 텐데 그러면 탄식하는 거다. 오늘 본문의 필립처럼 계산적이고 파산적인 마음을 가장 그러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야, 500년은 주님을 믿으라는 거야. 500년은 너희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야. 500년의 기도 속에 필립과 함께 이야기했던 말씀이요, 나를 믿어서 누리라는 거야. 혼자 근심 없으면 염려하지 말고 네 사고방식을 가지고 해결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는 거야. 오늘 오후에 썩 감사할 때 일어나는 기도들이 얼마나 많아. 예수님은 우리 오병의 기도를 하셨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축사하실 때 감사 기도를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예수님 적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신 것이죠. 감사하는 자리에 더 많은 축복이 임하는 예수님은 지금 보잘 것 없는 돌도 5개와 물고기 2마리만을 가지고 있지만 벌써 저 멀리 2만 명이 넘는 숫자를 바라보시면서 예쁘게 먹으실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축사했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 미래를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금은 내 모습이 이렇지만 앞으로 이렇게 은혜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